악한 영이 이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거짓말로 이 아하방한테 미래를 뭐예요? 예언을 해주는 거야. 아하방이 내가 오늘 지금 저 나라하고 싸우고 싶은데, 응? 저 나라하고 전쟁할 건데 이길 수 있냐? 이러면은 이 사단이 이 거짓 선지자한테 들어가가지고 막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 거짓 선지자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방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전투를 하고 싶은데 거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싸우자. 저 땅 우리가 같이 차지하자. 전쟁 같이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선지자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미가야를 불러요. 미가야는 이 여호사밧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하나님이 저 전쟁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야, 나는 얘 싫어. 왜? 얘는 꼭 나한테 나쁜 말만 해.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선지자야. 근데 왜 이 아하방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는다고. 이 아하방은 자기가 다 저 나라 내가 이번에 전쟁 일으켜서 차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왕편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왕이 하고 싶으면 왜? 이렇게 살살살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미가야는 누구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여기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 누구니까? 사단이 속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하방이 미가야 선지자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 역대하 18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군 천사가 있는 것도 보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래. 그래도 우리 미가야 선지자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와가지고 처음에는 전쟁 나가세요. 승리할 거예요. 그랬어.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을 전달 안 하는 것 같아. 아하방 눈치를 살짝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진짜로 말해봐. 괜찮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저 아하방을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하다가 죽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가서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막 여러 천사들이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해야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영들이 누구에게 찾아가? 이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말하는 거야. 이 거짓 선지자한테 이 말하는 영들은 지금 그 거짓말로 얘기해서 누구를? 이 아하방을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할게 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미가야 선지자가 본 거야. 천사들이 그러니까 심부름 하는 천사들 사단도 있죠. 사단도 하나님 일에 쓰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아하방을 왜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하실까? 왜? 너무 악하잖아. 우상숭배 계속하니까 이 왕은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하는데 죽는 방법이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일에 누가 또 쓰임받아? 악한 영들이 쓰임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들어가서 그 전쟁에 승리할 거니까 나가세요. 그러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보여줬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하방을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서 죽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 승리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나가면 패요. 죽을 거예요, 아하방이. 그랬더니 아하방이 그 말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
봐요, 여호사밧 왕, 내가 저 말했잖아. 저 미가야는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한다고.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자기 죽는다는 말은 찝찝한 거야. 이 아방이. 그래갖고 어떻게 할게요? 변장을 했어.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하고 둘이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전투를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아하방이 거기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이 어떻게 됐어?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누구 말 듣고? 아하방 말 듣고 간 거야. 그 여러분의 사람을 사귈 때도요.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을 사귈 때도 여러분이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사단에게 충만한 사람인지 잘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는 계속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얻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지만 사단 충만한 사람은요 흑암 꺾고요 살려야 돼요. 사단 문화에 충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막 너무 재밌다면서 막 계속 끌려다니면 나중에 이게 여호사밧처럼 큰 코 다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분별하는 걸 잘해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 관계를, 친구 관계를 잘 맺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뭐 사단 문화에 빠진 사람을 미워하고 막 원수처럼 여기고 피해 다녀야 돼? 아니죠. 다 뭐예요? 살려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전도 대상자야.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다 대상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뭐 해야 돼요? 계속 그들의 배후에 이렇게 속이는 사단을 꺾는 사단 꺾는 권세를 계속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 근데 그들과 굳이 막 친하게 지낼 이유는 없잖아. 그들이 하는 걸 막 따라가면서 같이 실패할 길로, 실수하는 길로, 죄 짓는 길로 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쵸? 우리는 살리는 자인데, 영적 서밋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재밌는데요? 여러분, 재밌다고 사단이 원하는 걸 할 거예요? 재밌어도 사단이 원하는 거,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쵸? 그걸 성령 인도라고 해요. 재밌는 곳으로 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야. 그럼 그 길은 좀 힘들고 하기 싫고 어려울 수도 있어. 40일 집중.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체질이 안 된 친구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인도받는 비밀이야. 그쵸?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여기 말씀 운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인데, 한번 볼까요? 기다리면 넘어가요. 여호사밧의 말씀 운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보고 말씀 운동하는 전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같이, 21절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대. 자기 머리로 알 수 없어요. 뭘 들어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떠난 죄인의 상태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은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뭐하는?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말씀 운동의 핵심은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이죠. 말씀의 핵심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를 살리는, 너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 되어주셨고, 너가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너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도록 속이고 있는 사단을 이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너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운동하는 거를 우리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 다락방.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계속 말씀으로 이 비밀을 가르쳐줘서 이 오직 예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해요. 말씀 운동. 우리는 지금 다락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걸 말해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요, 이 전도는 우리가 말씀 전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고, 아까 여호사밧이 복음 전했더니요, 비웃고 막요, 욕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왕이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도 왕이 성경에 보니까 개의치 않고, 그거 신경 안 써요? 신경도 안 쓰고 복음 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 전도라는 게, 말씀 운동이라는 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야. 그래서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하방은 죽고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돌아와요. 변장했는데도 정확하게 맞춰서 죽었어. 그 적군이 화살을 쏴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거꾸로 돌아갔네. 여호사밧의 실수 어떻게 했어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뭐에 안 맞다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혹시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막 하나님 말씀이고 엄마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고 막 선생님이 전해주는데도 막 싫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혹시 우리? 그 누가 속이는 거야? 사단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단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말씀 운동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단에게 잡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야. 우리 읽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아하방은 누구예요, 아까? 그 이세벨의 남편,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우상숭배하고 신나게 했던 사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막 핍박했던 사람. 하나님이 두실 수가 없죠. 엘리야와 그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왕,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왕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이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여호사밧은 안 죽었어요. 아하방만 죽었어요. 그 전투는 아하방이 죽는 시간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돌아왔는데 여기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의 개혁과 기도 그리고 승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평안을 얻었대요. 그렇게 실수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다시 말씀을 줬어요?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을 맞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왕에게 그래서 옳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 아하방, 이 악한 왕하고 함께 하시는 게, 전쟁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왕한테, 왜? 선지자니까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서 그런 일을 했지만 3절에 뭐 또 했대요? 읽어볼까요?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래도 그 실수도 했지만 결국은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은 살려서 돌려보내시고 이제 다음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아까는 막 제자들만 보내서 말씀 운동했는데 이 실수하고 이후에 다시 돌이킨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회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해서. 여호사밧처럼 할 수 있지만, 사단에게 속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케 하셔요. 그래서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을 세우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자들 세워서 계속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도 전해주고 본인도 다니면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는 일로 회복했죠. 그래서 그런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이 연합군이 또 여기 20장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미션지에 잘못 내보냈는데 19장이 아니고 20장이에요. 20장에 4절부터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으로 공격해서 다시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요. 여호사밧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 저기 아사왕처럼 막 연합군 다른 아람왕한테 가서 부탁하고 이랬을까?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는 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이 일어나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꾀 쓰지 않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2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누구 앞에 섰다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장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섰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 애기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음식도 안 먹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오직 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 오직 그리스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오직 하나님 했을까? 여기 이 전쟁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싸워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지 승리하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뒤에 없을 것 같은데? 없지요? 그러면 뒤에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 연합군이 공격해올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역대하 20장 20장이 아닌데 30절 잠깐만 19장 20장 맞아요. 전 21장으로 넘어갔네. 20장 14절부터 이런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다른 걸 갖고 왔더니 동그라미가 사라졌어. 잠깐만요. 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전쟁하러 가냐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을 하면 무기를 들고 가야 되잖아. 근데 무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19절 20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히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을 나가는데요. 무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나중에 전도사님이, 잠깐만 찾아볼게. 이 전쟁은, 전사님이 지금 안 들어와 주네. 전쟁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 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우리가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같이 합니다.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죠. 우리가 현장에서요 한 친구를 복음 전해서 살리는 이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가 싸워요? 주의 천군 천사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친구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시고 그 친구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은.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운동 할 때도요, 말씀운동 할 때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하지? 그건 내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셔. 지난주에 우리 박소율이가 안소율이를 데리고 왔어. 같은 아파트의 친구, 학교 친구인데 박소율이가 안소율이를 데리고 왔어. 근데 전생님 말씀 둘이 다락방 하는데 데리고 왔어. 얘기도 없이 갑자기. 그래서 너 여자친구 왜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소율이가 제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딱 봤더니 얼굴이 잠을 많이 못 잔 친구. 전도사님이 어른이라 그런 거 알거든요. 잠을 깊이 잘 자는지 잠을 못 잔지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안 나. 시달리는 친구 얼굴이야. 그 전도사님이 너 밤에 잠 잘 자? 그랬더니 아니요 잘 못 자요. 너 무서운 꿈 꿔? 그랬더니 네 악몽 꿔요. 어떻게 꾸는데? 꿈 꾸고 나면요 온몸이 땀에 다 젖어서요 잠을 깨요. 그럼 너 그거 어떻게 해결해?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와서 자줘요. 엄마가 옆에 와서 자면 악몽 안 꿔? 아니 그래도 꿔요. 그럼 어떡해? 그냥 엄마 옆에 있어도 저는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자다가 다시 자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악몽 꾸는 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가문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가문. 제사를 드리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절에 가거나 점쟁이 찾아가거나 이러면서 많이 빈 가문에 악몽 귀신 시달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도 그런 거 경험해봤어. 근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희 집에는 뭘 믿어? 그랬더니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 추석날, 설날 제사 지내? 그랬더니 제사 지낸대. 전도사님이 설명해줬죠. 왜 네가 시달리는지. 너무 잘 들어요. 영접기도 하자 그랬더니 3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 말을 못해. 소율이 봤죠? 3번이나 따라해야 하는데 보통 다 따라하잖아. 이 친구는 못 따라해. 왜 그럴까?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거야. 끝까지 안 놓아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전도사님 나중에 또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예수님 영접했어. 말씀 듣기 전에는 저 10분 있다 태권도장 가야 돼요 이랬는데 이 친구가 말씀 딱 듣더니 얼른 태권도장 가랬더니 저 안 가도 돼요? 왜? 그랬더니 아까 태권도장 갔다 와서 지금 안 가도 돼요. 안 갔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씀 듣고 나서 있고 싶었던 거야 거기. 그 지금 알아서 전도사님은 갔는 줄 알았더니 안 갔대. 그러니까 있고 싶으니까 태권도장 갔다고 그러고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소율이가 그러니까 너 다음 주일날 일요일날 공원에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서 놀이터에서
왜?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교회 데리고 가려고요. 엄마랑 허락도 얘기 대화해야지. 그래서 아니 아직은 말씀 처음 들었으니까 너 여기 다락방 하는 곳에 계속 네가 초대를 해서 와서 말씀 뿌리 내리고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 흑암이 꺾이고 엄마 아빠가 허락하면 그때 교회로 인도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팀이 돼서 그 친구를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이 마지막 사진이 뭔지 알아요? 7살 친구인데 치매가 왔어. 치매가 뭐야? 기억력 다 잊어버려서 이제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엄마만 기억하는 상태? 나중엔 기억력이 다 없어져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치매가 오면. 6살인데 그냥 보통 나이 든 할머니나 어른들한테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생겨. 왜? 왜? 그게 식습관하고도 문제 있어. 영적인 문제이지만 식습관의 문제도 있어.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도 막 암이 생기고 이런 어른들에게 생기는 질병이 생기고 질병 시대. 정신 문제 오죠. 중독 문제 오죠. 질병 오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하는 시대. 왜?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사단의 문화가 음식에도 오고 영상의 미디어에도 오고 나쁜 음식 막 안 좋은 음식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는 음식들 자꾸 먹지. 거기다가 육신은 그런 거 먹지. 또 보는 거는 막 사단의 문화가 메시지가 담긴 귀신 내용들 이런 거 자꾸 보지. 그러니까 정신도 몸도 다 뭐가 와 있어요? 질병이 와 있어. 그래서 다 요즘 고통하는 시대야. 근데 하나님이 아하방을 그 시대에 세워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으로 병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의 왕으로 누구를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지.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 지금은 왕이라고 안 해. 이 시대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할 것은 많지 않아. 공부 잘해야 되나? 공부 잘하면 좋지. 근데 이것만 잘하면 돼. 누구처럼?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이 뭐를 잘했다고요? 뭐를 잘했다고? 오직을 잘했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잘했대.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잘하면 되냐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믿고 모든 것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 그리스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믿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믿고 이 약속 붙잡고 매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야. 언제까지? 행복해질 때까지. 그 사실 생각하면서 힘 생길 때까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로지 14절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아까 아기까지 다 뭐 했다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요. 그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로지 했어요.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은요. 사실은 영적 서밋으로 세상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40일 계속 잘하고 있는데 기도로 영적 서밋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려서 말씀 운동,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션지 마지막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션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떠나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여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멋진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참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